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형통하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네. 벌써 7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 참 빠르죠? 아직까지 덥긴 하지만 이제 무더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찬바람이 불겠죠. 그리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0대 때는 차로 치면은 시속이 10km 정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50km, 80대가 되면 8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죠? 뭐 금방 또 주일 돌아오고. 예? 예.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세월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날들 속에서 의미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안고 또 한 주간을 또 우리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크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저절로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왜죠? 가나안 땅은 먼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기 위한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결코 싸구려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당연히 거저 주고,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공짜로 먹고,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공짜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가치는 무한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족 마을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보통 지참금이 소 한 마리, 그리고 조금 이쁘거나 마음에 들면은 소 2마리 정도를 주면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추장 아들이 그 마을에서도 가장 못생기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소 8마리를 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몇 마리요? 8마리. 그러니까 이 신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만한 위치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통 1마리, 2마리는 고사고 1마리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처녀가 소 8마리를 받고 시집을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신랑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그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 1마리를 가지고도 나를 데려갈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주눅 들고 자격지심이었는데, 그 사람의 자존감을 그렇게 소 8마리만큼 높여주니까요, 이 여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늘 주눅 들고 어깨가 굽고 그 다음에 늘 자격지심에 쌓였던 이 여자가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소 8마리를 지참금을 받은 여자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들어가니까요. 어깨가 펴지고요.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요. 윤기가 나기 시작하면서요. 아름답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가치든지 그 가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가치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꽁꼬나 바라지 마세요. 꽁꼬라고 그러네. 공짜나 바라지 마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럴 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은혜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공짜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될 그곳에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들이 거쳐야 할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내리쬐는 그 태양빛 속에서 엄청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맹수의 그런 위협이 토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또한 내가 마실 물이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광야는 이토록 위험하고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생으로 고생하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며칠 길을 행하였다고요? 사흘길. 사흘이 며칠입니까? 사흘. 3일이요? 확실합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 맞네요. 할렐루야. 아우,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예. 3일 동안 행했는데 문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물이 없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 사람은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죠? 끼니를 여러 차례 굶어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은요,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가 오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참았습니까? 사흘을 참았다. 사흘을. 사흘 동안 생으로 물을 먹지 못한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가죽 부대나 그 저장하고 있던 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우물이나 샘을 찾아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도 물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눈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사이길을 걸어서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효가, 그 약발이 며칠 갔다고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마귀가 뭐라고 주문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어떻게 떡이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냐고요. 돌 떡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한테는 간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꿔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현상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더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흘길을 행하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3일 만에 그 은혜의 약효가 다 떨어져서 그 홍해를 건너왔고 갈라진 걸 본 그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도 다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24절입니다. 시작. 원망이 나왔다는 거, 원망. 응?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물은요, H2O. 그죠? 원소기호로 H2O죠? 예.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에요. 그 물은 우리의 인체에 아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해서 너무 건조해서 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한없이 넘치는 바다에는 물이 많습니까?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장마 기간입니다. 이 장마 기간에 막 홍수가 나서 막 도로가 범람하고 물이 넘칩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지요. 예?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럼 마실 물도 많겠네요. 아이러니한 것은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사방천지에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광야라 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예? 홍수라 물이 많아서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까? 사흘길 동안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망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나온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 동안은 광야를 행할 때는 참았어요. 목마름도 참고 갈증도 참고 이제 곧 오아시스가 나타나면 샘이 있는 곳에 가면 마실 물이 있겠다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
갔더니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너도나도 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물을 보고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원망이 아니라 눈앞에 물을 보고 마실 수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것 주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킨 것입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일을 참았습니다. 3일을 참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쓴 물입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쓰다, 쓴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 자체가 기름이 그래요.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곧바로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눈앞에서 바로와 그 바로를 따라왔던 애국의 병사를 다 수상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한번 간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당면한 이 상황과 문제를 아뢰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네,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25절 시작. 아멘. 누구예요? 기도한 사람이? 모세. 모세는 그제나 이제나 변함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까? 원망은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길을 택합니다. 불평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와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나를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가 사탕수수 나무인가요? 예? 설탕을 넣으면 물이 달아지겠죠? 예. 그 베트남 갔을 때 보니까 사탕수수를 갖다가 즉석에서 쫙 짜니까 이 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얼음물에 해갖고서 이제 음료수로 주는데 달기는 엄청 달더라고요. 그냥 수수대 같은 그 수수대처럼 생긴 사탕수수 대를 놓고서 앞차께다 그냥 돌리면 그냥 즙이 나오는데 엄청 달아요. 사탕수수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아졌을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 물의 성분을 고쳐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마라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동 중에 거쳐야 하는, 들려야 하는 곳이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샘이 12이요. 샘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샘이 12개나 있고 나무들이 푸릇푸릇하다는 것은 무슨,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옛날에 보면은 이 만화 영화나 이런 거 기억나 보면 그 사막에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을 갈고 있는데 막 그 오아시스 나무들이 있고 막 물이 있고 막 이런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그래갖고서 막 지쳐하고 가면은 가까이 가니까 뿅 하고 없어져 버려요. 뭐죠? 신기루. 그래가지고 오아시스를 그냥 동경하는 그 주인공의 그 안타까움을,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광야의 오아시스다. 거기가 엘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축복의 엘림, 이스라엘이 다 머물면서도 12개의 샘이 있으면 지파별로 하나씩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엘림 같아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 자동차로 가면은 몇 분? 10km면 몇 분에 갑니까? 걸어가면은 10km 얼마나 걸릴까요? 예? 10km면은 걸어가서 얼마나 걸릴까? 하루는 안 걸리겠죠. 2시간이요? 빨리 가면 2시간에 갈 것입니다. 그죠? 하여튼 몇 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그 거리 뒤에 엘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경지로 예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마라잖아요. 쓰다, 쓴맛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마라와 같은 쓴맛 보는 곳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에서 쓴맛 보고 단맛 보고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은 마라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머물러야 할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고 갔으면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예비해 놓으셨군요.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그들의 한계는 다다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점 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계를 못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인내심의 한계에 갇혀서 그냥 그거 조금만 넘어서면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한계점에 걸려서 멈춰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엘림의 그 풍요로움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엘림을 향해서 마라에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김에 조금 더 인내하고 그 엘림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